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표면적으로 슈퍼피셜하게 나타나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대로 아볼로를 따른다는 지금 담임 목사파, 바울을 따른다는 개척 목사파, 베드로를 따른다는 총회장파,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리더,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라고 선택하고 따르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따르는 사람만 참 리더고 다른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라며 배척하기까지 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말의 지혜라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잘 가르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리더들을 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기준으로 Who is better? 라는 질문을 던져서 자기들의 눈에 the best를 골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낳은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자랑과 경쟁입니다. 자랑의 말, 경쟁의 말을 끊임없이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 자기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정확하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후에 완전히 뒤바뀐 그의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보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촉망받는 엘리트이자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키워지던 그때, 스데반이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던 그때,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던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딱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가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 없애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이고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 기준, 그 시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그 사람의 심령과 삶과 모든 행동과 그 말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구원받는 자들이거나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야기를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자신은 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 즉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또 그로부터 발생한 죽음, 고통, 가난, 질병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십자가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용하신 그 십자가라는 방법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도구였다는 거에,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점잖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리끼는 것, 제대로 말하자면 역겨운 거예요. disgusting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로 작용했던 겁니다. 한편 헬라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 말하자면 멍청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도전하다가 실패한 반역자들 또는 정치범들,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 아닌 사람에게만 부과되었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의 위엄을 높여주는, 황제에게 대들면 저렇게 된다, 황제에게 도전하면 저런 결과를 낳는다, 저런 수치를 당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인식들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으나 실상은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정말로 황제의 위엄을 높여주셨으나 실상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식과 질서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우리를 위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심이 십자가를 통해 클리어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신앙을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26번째 문답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맨 처음에 있는 고백이죠.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고 동원하기 원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 속했다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이 전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관, 즉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즉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내 파당으로 분열시킨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 자기 눈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Who is better? He is the best. 결국 그들이 낳은 것은 자랑과 경쟁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이다. 모두가 우리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역겹고 멍청한 것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우리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낳게 되는 것은 전도의 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아직 멸망하는 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에네미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으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서두의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가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의 분열은 결국 그들이 낳은 열매였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나무였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열매로 인해 어떤 나무로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자랑과 경쟁의 말인지 아니면 전도의 말인지,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을 전하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지, 남의 것을 가지고 내 살 길을 마련하는지 아니면 내 것을 들여서 남의 생명을 구하는지.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큰 강함보다 강하다는 그 진리의 열매가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다 하나 사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